어메이징 크리스마스.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아, 놀라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요즘에는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즈가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하고 뭔가 지금 많이 혼란 속에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 믿음이요 비로소 형통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셨어요. 왜냐?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든 역사책이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올해가 몇 년도죠? 2020년이에요. 2020년이 뭘까요? 기원 후라고 얘기하죠. 그럼 기원 전은 뭐예요? BC. 지금은 AD. 자,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는 예수님의 탄생 원년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BC와 AD를 가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아니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해 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만약에 사람이 한 말이라면 이 말은요 정말 정신 나간 말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를 하나 보게 될 텐데, 그 표에 보면 예수님의 주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주장이 자 맨 오른쪽부터 보면 뭐라고? 꾸며낸 주장이다, 허구다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신하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포도주가 물이 돼,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전부 신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신화인지 아닌지 영상을 하나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대의 부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한 노인이 아기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진 대리석 석관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의 예수는 신하다. 이 책은 2002년에 출판되어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신들이 고대 신화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화의 오시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도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돌아오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해 2세기에서 4세기 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미트라스교의 신도들은 미트라스도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는 신하다의 저자들은 유사점으로 세례의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영성체 의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유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신하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를 비교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군터 와그너는 기독교가 그 핵심 교리를 베껴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오려면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성숙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해석들이 부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를 지향하며 AD 2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확산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하다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은 기원 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기독교가 신비 종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허용하는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화는 민족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화가 발생했는지 목격자도 정확한 역사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고대 신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입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역사예요. 팩트예요. 실존 인물이셨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요. 정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도표를 한번 다시 보면, 자, 맨 오른쪽에 신화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주장이 이제 만약에 가짜였다고 한다면 두 가지 유형으로도 나눠볼 수 있죠. 자, 알면서 뻥을 치면 그거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돼요.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 가짜였을 때 모르면서 했다.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예,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그대로 나와 있죠.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짜였는데 따라갔을까요? 또 하나 질문을 하자면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죠. 근데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다가 그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죠. 아니, 거짓말이 아니죠. 자, 도표 맨 오른쪽, 아까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인데 거기 보면 진짜라면 그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그것이 팩트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례적인 믿음으로 지식으로 가지 않고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확증되어질 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2020년 우리 성탄절인데 왜 오셨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따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 임마누엘. 자, 그 뜻이 뭔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사주전 대강절 이 말씀이 나누긴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란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대신하고 죽으시고 뭐 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뚫고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23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역사 속에 그것도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이 땅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이 끝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퀴즈를 드릴 텐데 맞히는 분들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웬 선물? 성탄절이기 때문에. 자,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소식자인데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구약 성경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을 맞출 수 있는 분, 아는 분? 지금 처음 참석하신 거죠? 예.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을 그대로 인용한 예수님 탄생 734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2020년도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 예수님이 올 것,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미가 같은 경우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300군데가 넘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손불은 아직도 유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 여자의 몸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은 어디일까요? 아, 창세기 좋았어요. 아까 2부도 창세기까지 나왔는데 몇 장 몇 절? 자, 이걸 맞히신 분에게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함께 나누긴 했어요. 창세기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죄는 우리가 뭐 미워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 이런 죄를 성경에서 그것이 현상죄 또 열매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원죄가 있어요. 뿌리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거야. 네가 피조물인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가 모든 삶의 선과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루시퍼, 루시엘,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땅에 찍혀서 뱀이 돼버리고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담, 하와에게 각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 15절은 뭐냐면 뱀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자, 내가 너는 마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죠.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바로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후손이 철장 원자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 마귀의 머리를 상해서 마귀의 모든 계략과 미혹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견해 줬어요. 태초에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어떤 위험과 시험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미 우리 인간을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를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고 구약에 수백 번을 거쳐서 반복하시고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 바로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정말 역사 속에 뚫고 오셔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왔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 바로 지금의 때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은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나셨어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에 속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퀴즈가 있는데 이거는 맞힐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 예, 선물이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끔찍한 핍박자였었어요. 근데 그가 그날도 다메섹, 지금으로는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에 스페인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한 빛을 받아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눈이 멀 만큼의,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죠.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때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일평생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해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교도형을 당하고 교수형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일평생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확할수록 우리 삶에 역동적인 믿음에 활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자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분에 관계없어요. 유대인이 되든 헬라인이 되든 조선족이 되든 대한민국 사람이 되든 북한이 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한번 복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아니 육신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사이로 부활의 영체가 지나갔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겠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고 우리의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이 이 시대에는 매우 혼미하게 가려져 있어요. 복음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누구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300번 넘게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계속 반복하죠. 그 정하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겠냐? 아니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셔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세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미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뭘로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왜 예수님이 뻥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닌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명백한 뭐예요?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른 건 다 부인해도요 십자가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였으면 제자들이 아니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어요. 진짜 봤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겁맞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들이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로 믿는 겁니다. 나 체험했어. 체험도 좋아요. 그러나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딱 건드릴 때 우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증거를 통해서 이 증거를 왜 주셨느냐?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역사 속에 오셔서 정말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형을 당해 죽으시고 실로라기 하나 거치지 아니고 완전히 나처로 인간의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해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되신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메시아의 분명한 신앙을 갖고 계셨던 죽은 자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뭐가?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주인이시며 분명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내 삶에 염려, 근심, 두려움, 삶을 묻고 있던 모든 것들이 뚝뚝뚝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 아니면 여전히 됐다가 안 됐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애매모호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 이렇게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분명한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훈련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복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란 이제 또 요약을 합니다.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의 뭐로?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부분을 자꾸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증상이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도 십자가 부활은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럼 증거가 있으면 누가 주인인지 아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김포 한간 신도시의 주인, 이 나라 민족 주인, 온 인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이 분명할수록 내 삶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올해 주신 표입니다. 좋은 나무에 주신 표가 지금 이쪽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이건 아시겠죠? 올해 표가 뭐였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은혜와 선물이에요. 은혜와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지금 온 우주에 은혜의 소낙비가 콸콸콸콸콸 내리는 거 아십니까? 우리 숨 쉬는 것도 이 지구가요 팬데믹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0.0001mm도 23점 기울어진 이 지구가 이탈되지 않고 정확하게 공존과 자전을 해요. 어마무시한 소리 돌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리고요. 이 도는 게 만약에 느껴지면 우리 다 돌아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 붙잡고 가셔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셔서 증거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알아주시고 가셔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내 눈에 보기에만 뭐가 아닌 것 같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면 다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정말 구원이 되어주고 정말 선물이 되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은혜가 정말 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미 우리에진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따라합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뭐가 될까요? 선물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정말 그 구원의 선물이 내 안에 새록새록 채워주고 변해가는 내 모습, 건강해지는 우리 모습. 세상은 거꾸로 가지만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뚜벅뚜벅뚜벅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가 선물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아까 루시퍼 얘기를 했는데, 루시엘 얘기를 했는데 천사장,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직접 말하게 했던 가브리엘. 둘째는 미가엘이 있어요. 전쟁에 군대를 동원한 영이 있고, 세 번째 루시엘이 있었는데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노래하는 마귀였는데 그게 하나님과 도적하다가 결국 사탄이 돼버리죠.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에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가 인정을 해줘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한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가 선물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도다 하니 천사장이 지금 인정을 해요. 누구를? 마리아를. 누구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자, 30절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은혜와 선물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바로 마리아였고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자, 사실은 이 말씀을 목회하기 전에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사실 사업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목회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뭔가에 대한
그 고백을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하고 있는데 3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떨까?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을 분명히 해야 돼요. 주의 여종이 오니.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나 남자인데, 여기서는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한 겸손한 사람, 주인이 분명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오늘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20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법을,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법, 이건 세상에 있는 건데 그 부자는요, 마지막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허무한데 이 믿음에서 부유해지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겸손은 세상에서 겸손함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오늘도 흙으로 돌아가면 인생이 끝이 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해요, 돈. 뭐로 됐어요? 재물. 여러분, 돈 따라가면 돈은 멀어지는데, 돈을 벌어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을 분명히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돈이 따라와요. 돈이 채워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은혜의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건을 풀어주셔요. 또 하나는 영광은 뭐냐 하면요,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아너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로운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이름 부르면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셔요. 뭐한 사람?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바로 주인을 분명히 한 사람. 또 하나 뭐냐면 그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암 소식 받고 하면 잠깐은 어두울 수 있지만, 지난주에 천정원 자매님 봤잖아요. 87차 항암 치료를 받는데 죽음을 뚫고 지나가서 죽음 임종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늘의 소망으로 복음을 증거해버려요. 보통 20차, 30차 항암 치료하면 사람이 거의 자포자기 되어지고 그 통증에 비명을 지르는데, 그래? 죽음의 권세? 마귀? 나한테 더 해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딱 맞짱 뜨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 겸손한 사람, 주인이 분명한 사람, 주의 여종이 오니,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성공하는 사람 보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더래요. 근데 세상에도 불행한 사람 보니까 매일 내 형편과 오늘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 부모가 이랬고 나도 오늘 이렇고 우리 자녀들 이런 거 보니까 우리 가정은 불행해질 거야, 이런 사람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좋은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목표를 정하고 오늘을 내가 내 삶을 튜닝하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지더래요.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의 열려 있는 팬데믹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에 내 자신을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셔요. 여자의 후손을 올 것이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전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예수님을 낳았던 그 여인 마리아에 끝나지 않고 오늘 2020년이 지난 이 성탄절에 제가 마리아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마리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매 순간 주인이 분명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권을 인정하면요, 내 안에 기쁨의 샘솟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지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 되는 거야.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릴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요. 오늘 그 역사가 아마 우리가 태어난 날 중에서 가장 힘든 2020년 이 끝자락에 하나님의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개봉박도 기다리고 계셔요. 내년 우리 교회 표가 뭘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해예요.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비결이 이 말씀에 있었는데,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021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2021년 남은 이 땅의 모든 성탄절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